세 번째 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걸어온 인생길은 어떤 삶이었을까? 내가 걸어온 인생길은 그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저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런 삶의 여정과 모습을 아마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물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오면서 모세는 이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우리의 삶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먼저 보면 이제 광야를 40년을 방황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세일산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그 지역을 지날 때에는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물을 사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사서 먹어라, 사서 마셔라, 굳이 뭐 이렇게까지 잔소리하는 것처럼, 아니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빼앗아도 먹고, 이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돈 사서 먹고 내가 더 힘이 세면 뭐 빼앗아 먹어도 되는 거지, 굳이 뭐 또 얻어먹어도 되잖아요. 에서의 자손이니까 한때 한 형제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좀 빌리자, 나중에 갚을게 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조심해서 이 땅은 너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니까 여기 머물 생각하지 말고 또 빼앗을 생각하지 말고 다 사서 먹어라. 아니 하나님이 언제 돈을 주셨습니까? 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있나요? 그런데 돈으로 사서 먹으래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이 우리는 돈으로 사서 먹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온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빼앗고 싶어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빌리고 싶어서 빌리는 것도 아니고, 보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냥 물이 없어서 물을 사서 먹어요.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사 먹어요. 그런데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살아온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의 삶도 결국은 누구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나의 지나온 이런 여정을 인도하셨을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자, 이 넓디 넓이 이 광야를 어떻게 다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 혼자 살아오고 천상 천하 유아 독종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다 모든 걸 알고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나의 인생의 길을 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힘들었어, 나만 괴로웠어, 사람들은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세요. 자,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방법.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만저만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러면 그런 기도 빼면 남는 건 뭐예요? 해결해 달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는데 뭐 굳이 다 일일이 기도해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관계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하는 순간까지 다 얘기하면 그걸 듣는 아내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360을 계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짜증나죠. 왜냐하면 있었던 일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루를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느꼈고, 그죠? 팩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런 걸 생각했어. 내가 너무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알게 됐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회사에서 잘못 직장 생활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됐어. 그런 걸 마음을 나눌 때 그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떤 부부 관계가 더 돈독해지잖아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삶을 사는 나의 마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물론 뭐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 40년을 살면서 정말 지겨웠어요. 만나를 40년 먹으니까 그것도 한두 끼지. 하나님 또 만나 한번 먹어보세요. 그런데 그 만나 먹으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괜히 뭐 먹는 거 가지고 한번 투정 부렸다가 40년 그냥 메뉴도 안 바뀌어지고 굴비만 40년을 먹으면 참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알았어요. 하나님,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아요. 그런 왜 물을 사 먹고 양식을 사 먹으라고 했겠어요? 다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 먹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항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물질 축복 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좀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을게요. 뭐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사 먹으라 그러는데 난 돈이 없네요. 하나님, 있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없다 보니까 정말로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 먹으라고, 그 사 먹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는데 내가 있다가 없어 보니까 사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어요. 그래서 못 사 먹고 좀 빌렸습니다. 좀 훔쳤습니다. 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내 형편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믿고 너무 가증하고 이러면서 또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내가 왜 붙잡지 못하고 모으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을까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난해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꽂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삶이
내 자신이 너무 추하고 괴로워요. 하나님 한 번만 은혜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첫날 기도하면서 첫날 기도가 이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올라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먼저 가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한번 정탐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도 좋게 여겼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을 이제 기도하는데 저는 막 마음이 아팠어요. 어디에 마음이 아팠냐 하면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을 보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도 교인들이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하면 나도 모세처럼 교인들이 하는 그 의견을 따를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가 불순종한다고 이 설교는 하지만 정작 현실 속에 교인들이 물론 순종하긴 하지만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목사님 하면 그것을 안 돼,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담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모세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안 돼 이럴 사람이에요. 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내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저들이 듣든 아니 듣든 그 좋게 여긴 것 때문에 40년을 방황을 하고 또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나도 똑같이 목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지도자가 안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순종 안 한다고 40년 동안 죽이깁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감동도 받고 첫날부터 저는 너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모든 걸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 너의 생각을 나한테, 물론 그 마음도 생각도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흔쾌히 기쁘게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7절에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죄 지을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은밀한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라고 여겼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는 분이 계세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아서 비밀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는 숨겨진 그런 감추어진 죄인들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보험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의식하면서 살아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또 언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예배 때? 집회 때? 그럼 예배 때, 집회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지 않는 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또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후회하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황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계셨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셨나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나요? 달랐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랄랄라 따따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최선이라고 여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고 보시고 다 아셨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인생에 두 번은 없지만 이런 두 번, 세 번 반복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또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때는 내 뜻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진 않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나요? 내가 결정을 못 내려서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런 감동과 말씀과 은혜가 무엇이었나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못 들었지요? 왜 깨닫지 못했지요? 왜 이렇게 결정했지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왜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7절 끝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없대요.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넉넉했겠구나. 그죠? 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셨어요. 이금실 집사님에게 응답하셨어요. 은실도 아닌 금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니 내가 너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금실 집사는 부자가 되는 건가요? 이젠 떵떵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건가요? 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식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 버려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부족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낌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할 때 재벌처럼 살았나요? 세상의 부양을 다 누리면서 40년 살았나요? 아니요, 그냥 천막이에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거예요. 그냥 떠돌이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 이게 가나안 땅에 성 쌓고 사는 사람들 보면 유목민,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함이 없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건 뭘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필요해, 지금은 이게 필요해 라고 할 때 필요한 그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은혜를 주시고, 단지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광야 40년 유목생활하는 유대인들 보니까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왜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40년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불뱀에 물리고 하는 거 보니까, 날마다 장례 초상 치르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무슨 건강이 저렇게 허술해서 매일 죽냐 이러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세상적인 명예도 없어요. 부족해요. 학벌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광야 40년은 유대인들은 다 부족한 게 투성인 그런 삶인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우리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채워줄 때 부족함이에요. 두 번째, 왜 욕심이 생기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부족, 하나님이 뺏어가거든요. 그 두 가지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왜 나는 그때 돈 달라고 그렇게 아둥바둥했지? 그렇게 경제적으로 시달렸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몇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볼 때 그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다른 거였어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때 물질을 줬지만 네가 허랑방탕하고 욕심을 내려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고 다른 데 쓰고 네가 좋아하는 집 사고 뭐하고 다 썼잖아. 그래서 없어진 거야. 또 세 번째는요, 내가 물질을 가져갔어. 훈련과 연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는 훈련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나를 쥐어짜더라.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었다면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겠죠. 그러면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상대적 빈곤과 절대 빈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항상 나는 부족해요. 나는 우리끼리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강남에 가보면 뭐 명함을 못 내미니까 나는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절대적 빈곤은 뭐냐면 컵으로 비유하면 쉽게 봅니다. 이 컵이 내 사이즈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컵을 채우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빈곤이에요. 그러면 이 절대적 빈곤은 이 컵을 채워야 되는 만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 빈곤은 뭐냐면 이 컵이 아무리 채워져도 더 큰 컵을 가지고 있는 더 큰 컵인데도 다 채워지지 않아도 컵의 용량만 보고 비교해보고 나는 절대적 부요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가난해 그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는 절대적 부유함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세상이 먹고 마시거든요. 그럼 나도 먹고 마셔야 나도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살 때 나도 성 쌓고 집을 져야 부유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천막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언제 이 살림이 피나 언제 형편이 나아지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목사님 오른팔 왼팔 노릇 하겠습니다. 교회 충성할 테니까 내 형편 좀 피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는 잘 걸렸다. 내 밥이다. 종부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부유함, 나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을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요, 세상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고 앞으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런 하나님이 오늘부터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예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